한 주일마다 한 1,000불씩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지 몰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돈 1,000불, 10,000불 받아봐야 약간 도움이 되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기쁘고 겸손하고 가슴 뛰고 하루하루 삶이 벅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 쓸 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충만한 축복은 입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더 큰 것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서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저도 믿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나 오늘도 여러분이 수지 맞았다고 믿습니다. 저를 통해 은혜와 말씀과 복을 강건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설레는 가슴이 있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항상 우리는 든든합니다. 1년 12달이 다 우리는 기쁘지만 그래도 가장 기쁨의 달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 12월이 아니겠습니까? 12월은 가슴이 설레고 크리스마스 캐롤 만들어도 막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성탄절은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첫 주 성탄절에 그 달에 들어가는 첫 주인데 하나님께서는 성탄절 설교보다도 예수님 나신 것보다도 인생의 역경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말씀을 전하도록 감동을 해 주십니다. 저는 한 7, 80개의 말씀이 밀려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골라 한다고 마음고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탄생하시자마자 얼마 뒤에 그 마리아가 산후조리도 못한 채로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는 일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헤롯 왕 죽어버리면 되실 텐데 피난을 가지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깊은 뜻을 갖고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주 애기 낳고 얼마 안 되는 마리아 함께 피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그러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다 돼야 될 건데 막히는 것이 있고 또 깜짝 놀랄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제 말씀을 들었는데 기업을 잘해서 8개 기업을 이루신 분이 병원을 보니까 피가 쏟아져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님들이 심각하게 되더니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데 약속한 시간 또 귀한 분들 만나고 결제할 일이 많아서 스님들 빨리 좀 하고 나 보내줘요. 내 사람 만날 일이 많고 또 나 결제할 일이 많아요. 사진을 갖고 보면서 회장님 14cm 암이 있고 8cm 암이 있고 4cm 암이 있고 2cm 암세포 덩어리가 4개나 간에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결제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 지금 심각합니다. 부인을 부르세요. 부인은 해외여행 갔습니다. 가족을 부르시. 그분은 떠는 거지요. 매일 호텔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고 근육이 자랑스럽고 통증이 전혀 없었는데 하루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아주 LA에 남편이 전문직이고 부유한 집에
부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버머리입니다. 아빠 소리 듣고 싶은 게 소원인데 10년이 돼도 말 못합니다. 10년 만에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또 버머리입니다. 근데 그 부부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그 말 못하는 장애 두 아들을 기르고 교회에 충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후라면 예상치 못할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직면하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만들어 먹고 죽는 그 역경을 만납니다. 미국의 세례요한이라 불리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 이름, 교회 이름 거론할 때 조심하라 해서 제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는 큰 교회 백인 목사님이신데 미국은 3차 대전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북한,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먼 강 건너 일 같지만 그분은 미국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3차 대전의 중심에 미국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미사일이 핵무기가 요란스럽게 미국만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좀 미국을 잘하는 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내년부터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트럼프 씨가 비즈니스맨이고 열심히 하겠지만 세계적인 이 글로벌 이코노미 프로그램을 트럼프 씨가 이기기 어려울 거다. 지금도 미국이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고 그들은 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기어하면서 애야, 너가 혹시 바닷가에 수영하다가 너 악어한테 물리거든. 악어 눈을 어택해라, 공격해라. 그래야 산다. 근데 이 아이가 18살 때 해변에서 수영하다가 배고픈 악어가 나와서 이 아이 다리를 깍 집어서 들어갑니다. 그때 18살 먹은 이 소년이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팍 돌아서서 목숨 걸고 눈을 공격했더니 악어가 놀라서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다리는 많이 상처를 입었지만 할아버지 한 말씀이 이 소녀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제 이기든 가정에 이기든 인생 이기가 올 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 엘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거룩한 사람, 엘리야 세상과 구별된 사람, 엘리야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 사람과 좀 디퍼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얘야, 너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잡힌다.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르기 시내까지 숨어라.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서 너에게 양식을 먹여주겠다.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기도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 줄 때 한 7, 8년간 먹고 사는 게 문제였고 사례비 다 바쳐야 되니까 우리 애들 도시락 싸는 것이 참 문제였고 힘들게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숨어서 있는데 요단강은 다 말랐습니다. 근데 그 계곡에 실겨울에 물이 흘러 그걸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야 떡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야채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음식은 고루고루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기가 우유만 먹으면 되듯이 밀크만 먹으면 모유를 먹으면 되듯이 이스라엘 광야에 만나만 먹으면 되듯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단백질 먹어야 된다, 고기 먹어야 된다 사람 많이 있지만 1000살 가까이 살 때는 풀에서, 채소에서, 곡식에서 단백질을 섭취했지 동물에서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100몇 년 안으로 죽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모든 과일, 야채, 모든 곡식에 단백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까마귀도 배고플 텐데 까마귀들이 아침에 저녁에 한 까마귀는 빵 물고 한 까마귀는 고기 갖고 오고, 이야, 하나님은 까마귀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신비로운 음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는 빵, 음식이 다 신비로워요. 이 땅에서 흙에서 어떻게 곡식이, 채소가, 어떻게 나무에서 과일이 어떻게 열립니까? 뭐가 진화해서 머리가 진화해서 사과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쌀한톨 안 남기고 먹습니다. 집에서 반톨도 먹습니다. 고맙고 야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하나 쌀 한 톨 한 톨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떡과 고기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데 물이 말랐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목이 말라 떡하고 고기 먹고 물 안 마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야 홀로 사는 부인 너를 통해 너를 음식 공급하게 했으니 가라. 그래서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니까 사르밧 성문 앞에 어떤 부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르밧 그 홀로 사는 부인의 주소 이름도 안 알려주셨지만 가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대로 다 뭐 아브라함의 자부 이삭의 아내감 찾을 때 뭐 결혼 정보센터도 없어요. 그러나 간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인, 나 목말라요. 나 물 한 그릇 좀 주시겠어요? 그 집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던 거죠. 보니 유명한 엘리야 하나님 사람 알지만 이제 기진맥처럼 많이 굶은 여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없어. 하고 물 가지러 가는데 부인 잠깐요, 가는 길에 작은 떡 한 덩어리도 좀 갖고 오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여인이 알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제가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서 오징어를 좀 먹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오징어를 잘 못 먹었거든요. 저는 움직일 때 수영은 두 분이 같이 움직이는데 오징어 좀 먹어보자.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다닐 때
서울역 광장에 오징어 굽고 파는데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나는 돈이 없어 못 사 먹으니까 그 가까이 가서 오징어 냄새 맡고 돌아온 일이 많았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싶어서 오징어를 몇 마리 샀어요. 직원들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막 그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장갑을 끼셨으니까 좀 찢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하니까 예 하고 막 찢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징어 맛만 보듯이 배부르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우리 조금 하면 되는데 한 부분은 드세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살 때는 말 안 하겠다고 오징어 드시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다 안다. 다 압니다. 말하니 그렇지 다 압니다. 우리 어디 있어 다 압니다. 사람들 다 봅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여기 LA 내리니까 저기 대흥교회 목사님 LA 오셨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옆자리에 앉았대요.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께 인사드렸어요. 에이 인사드리면 목사님 부담스러울까봐 말 안 하고 또. 그래서 10몇 시간을 그 장로님이 내 행동까지 다 본 거예요. 제가 뭐 성경 펴놓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제가 거기서 좀 목사 잡지 못했으면 얼마나 장로님이 실망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다 본다. 엘리야는 알아요. 당신이 섬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 집 빵 없어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 거 이제 마지막 떡에 해먹고 나와 아들이 먹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19절에 보면 품에 있는 작은 얘기입니다. 그 며칠 구경이 이제 마지막 이제 먹고 죽는다는 그 떡 생명 같은 떡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보세요. 말대로 하시고 그 떡을 내게 먼저 주시오. 따라합시다.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 먹고 죽겠다는 떡을 내게 달라. 11조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 하는 사람이 11조 설교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11조 설교를 그 전에 매일같이 합니다. 설교 못하면 기도를 하고 11조 100% 하자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죠. 교우들 가난하다고 11조 설교 안 하면 교인들 망하죠.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11조 안 하면 더 어렵게 되고 교통사고 당하고 병들고 딴 데로 나갑니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인 연주하지 마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 내게 주면은 당신 기름병에 기름이 밀가루에 밀가루가 안 떨어진다고 그 만화 같은 말을 합니다. 11조면 잘 된다. 만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인이 고민했겠죠. 애는 빵 먹을 때 얼마나 엄마 빵 먹고 싶어 한장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목사님께 드린다. 애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 돌아가니 기름 계속 있고 밀가루 계속.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와 그 가족이 다 먹었다. 할렐루야. 이 부인하고 애만 먹은 게 아니라 친척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목사님 얌체 같다. 어떻게 이 떡을 달라해? 그리고 자기하고 애가 먹었으면 죽었어요. 그러나 목사님 말씀 순종하니 다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Never forget this instruction. 이 교훈을 잊지 마세요. 빵 하나 먹고 죽어야 되는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엘리야가 목이 말라서 먼 길을 빨리 물 먹어야 되는데 물 하나님 안 주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나십니다. 와,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게 아니고, 목이 마르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3일간 물 못 찾아 목말라 미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애쳐야 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어려울 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부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꽃이 피는 좋은 길을 기쁘게 걸어갈 때도 같이 계시는가 하면, 험한 꼴짝, 계곡, 가시밭길, 두려운 길,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다가 강야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듣고 어떻게 되지, 내가 오늘 밤에 끝나냐, 그럴 때도 주님은 같이 계시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불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부부가 막 싸우는데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수술 받는데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잘 되면 게을러지고 마귀 밥이 되고 세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배고픔을 주고 잘한 됨을 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칭찬만 받고 존경만 받고 한평생 교회에서 사랑만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어떤 비난받으면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추스리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이기고든 건강에 이기고든 인생살이에 엄청난 일이 깍 사방으로 깍 차든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미래를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게 하셔도 감당할 일만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능히 감당한다. 나는 미래를 능히 이긴다. 나는 나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개인의 감정을 따라 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믿다고 미워하고 그러면 망하죠. 내 배고프다고 떡을 내가 먼저 먹으면 죽는 거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말씀의 길로 너의 길을 가라. 흔들리지 말고 너 자신의 길을 가라. Go your own way. 너 자신의 길을 가. 그건 죽이는 말입니다. 자신의 길은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께서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 약속했다. 너 이 떡 만들어 내게 주면 너 집에 양식 비와서 새 양식 올 때까지 기름 밀가루 끊어지지 않아. 그걸 택했을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음을 택하자. 제 아내가 한번 제게 좀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아내가 저렇게 아픈 일을 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아내가 이렇게 제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어요. 아파요, 하나님. 얘야, 너 안에 다른 교인들처럼 교인들한테 말을 쏟을 수 있나?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있나? 너 아니면 너 아내가 마음을 쏟아서 막 이해할 때가 누가 있냐? 너는 너 아내의 친정 엄마가 되고 너 아내가 너 몸이지 않냐? 너 아내가 화를 내는 건 너 자신이 화를 내는 너 한 몸인데 뭘 따지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내가 제게 좀 심하게 하는 일이 없지만 있어도 내가 내한테 했다. 내가 내한테 심하게 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 믿음을 지키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있습니다. 우리 부대의 청장님이 훌륭하시고 이제 곧 승진하실 차인데 나이 많은 운전병이 부인이 바람이 나서 가출했어요. 애를 두고 어머니는 능력이 없어 살지 못하는데 이 젊은 부인이 바람이 나서 애 두고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부대에 가서 휴가 보내달라니까 거절했어요. 탈영했어요. 탈영해서 버스 타고 고향으로 가다 보고 생각하니 헌병들이 자기 집 깔려 있어요. 바로 구속돼요. 다시 갈 데 없어서 부대 앞에 와서는 부대 앞 술집에 방 하나 얻어놓고는 돌을 쌓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마지막 길을 정한 거예요. 그때 창장님이 승진해야 되는데 이게 탈영병이면 승진을 못하게 돼서 온 부대가 긴장을 했는데 그 탈영병을 헌병대에 보고해서 와서 잡아가면 창장님이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탈영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설득에 데려와야 되는데 설득을 해서 데려올 용의자가 없어요. 목숨 걸고 죽이겠다는데. 근데 부대에서 의논해서는 결정을 저를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부대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도하고 새벽기도 하는 지병장을 보내자. 그래서 불러서 가니까 지병장에 가서 그 병사를 좀 설득해서 데려오면 절대 군에 형무사 안 보내고 휴가 보내주고 하겠다고 약속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술 취해서 돌 2개 들고 막 세상을 저주합니다. 내가 하니까 지댕량도 오지 마세요. 오면 죽여. 지댕량도 오지 마세요. 오면 죽여. 죽여.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지금 오후 2시까지 했답니다. 네, 결국 제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일병이니까 내 얘기 들어라. 안 들어요. 나는 끝났어. 나는 죽어. 내 갖고 오면 다 죽여. 주여 기도하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니까 돌이 맞아 죽습니까? 들어가라.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오만 죽여 죽여도 가까이 가니까 돌을 들고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데려왔어. 이렇게 하면 자녀가 죽고 애는 어떡할래? 아들은. 어머니는 어떡하나? 또 안 죽어 자살 안 해서 잡혀가도 군에 행로소 가면 미래가 어떻게 되나? 내 말을 들어. 내가 부대에서 약속받고 왔어. 들어가면 탄력 없는 걸로. 형무소 가지 않아. 바로 휴가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면 나도 같이 갈게. 자네가 형무소 가면 나도 같이 갈게. 내가 약속한다. 기도해주고 그 손잡고 내가 부대 들어왔습니다. 박수 받고 그 병사는 그 이튿날 휴가 갔고 청장님은 승진했고 저는 상 받고 그리고 얼마 뒤에 그는 제대해서 가정을 살렸습니다. 저는 목숨을 거래할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죽자. 우리 교회 청년의 깡패들이 끌려와서 막 맞을 때 교인들이 아무도 못 가. 내가 갔습니다. 죽자. 하나님 깡패들이 도망가게 하고 깡패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같이 하신다. 마지막으로 국가. 내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22일 주창기도회 때 나랑 같이 한 탭을 안고 내가 숨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서 제 일을 누구한테 양보하게 하고 일찍 오게 했는데 그 조창기도회에서는 아직도 못 왔을지 몰라요. 제가 일찍 온 게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정리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일로 저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주일학교 신앙을 회복해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미워요. 독립된 거 싫어요. 저 없어지고 마귀를 바래요. 그래서는 언유국들이 기력 하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앙골라, 멕시코, 노르웨이, 콜롬비아 먼 곳에서 원유를 갖고 오면서 그 기름값이 큰 값이고 가스값이 큰 값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스가 없고 석유가 없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지탱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루스킨이라는 지질학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언제국 가스들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읽다가 그는 이거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40년 강연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부르면서 축복을 하는데
신명기 33장 18, 19절에 보면은 수불로를 축복할 때 수불로는 바다의 풍부함을 누리게 되고 모래 속에 비밀, 감춘 비밀을 흡수한다. 흡수한 말이 언어에 보면 막 찾아서 축제를 벌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은 24, 24 거기 보면 아셀 지파 아셀에 대해서 축복할 때 아셀은 그 아들들 중에 더 복받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형제들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의 걱정이 되지 말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수불로는 바다의 풍부함, 모로색의 그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축제를 벌이고 아셀은 그 복을 받고 아들들보다 더 큰 복고 형제들의 기쁨이 되고 기름에 발이 잠긴다 기도하는데 이건 바닷속에 깨서 언유 이스라엘 땅에 그들 땅에 하나님이 지하장을 주셨다고 믿어지는데 수불론 사람들은 지중해하고 갈릴리 바다 사이에 땅을 얻었고 또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땅을 배당받았는데 그래서 이 루스킨이 집중해서 회사 사장이거든요. 집중해서 탐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2004년도 엄청난 원유 유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천년 가스를 발견했는데 세계 둘째 이스라엘이 100년 쓰고도 남는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앞바다에 계속해서 원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읽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들이 받은 복이 원유고 천연가스다 발굴하여서 탐사해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기 성경에 답이 있다. 부부 행복, 자녀 교육, 사업 잘 되는 거, 인생 사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성경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같이 계시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 속에 들어가면 그 사르밧 홀로 사는 여인이 그 어려움 없었으면 성경에 등장합니까? 어려움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고 간증거리 여인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편안할 때는 작은 축복이고 역경에는 위대한 복이 예배되어 있다. 제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한국에 대교 오면 개척교회 목사가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이 안 보이면 이 찬양대 하다가 한 분 안 나오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다시 발견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될 때도 축복이지만 어려우면 더 좋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내 기운이 쎄하였고, 여러분 사람이 기운이 쎄하면 걸음 걷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운 차면 제가 은혜하는 교회 지난번에 설교 밤에 했는데 막 뛰었습니다. 힘이 나서 막 뛰었더니 우리 은혜하는 교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부흥의 불길을 경험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뛴다고 됩니까? 그러나 우리 딸이 아빠 여기에 뛰었어요.
뛰고 싶어 뛰는 거예요. 힘이 나서. 그런데 욥은 기운이 쇠하고 내 인생의 날이 다 끝나고 무덤이 준비되었다. 이제 욥이 죽을 줄 알고 사람들이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래도 욥기 13장 15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나라 번역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희망이 없도다. 번역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원래 언어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바로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내 죽음의 무덤에 들어갈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다시 다듬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어렵게 만들면 하나님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듭니다. 할렐루야. 어려우니까 제가 산에 가서 기도했지, 편안했으면 내가 산에 가겠어요? 산에 가서 울부짖는 건 어려우니까 가서 울부짖다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거죠. 그 23장 12절에는 욥이 내가 하나님의 입의 입술의 말씀을 기여기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겠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성경 하루 몇 장 안 읽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하루 성경 몇 장 안 읽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배고픔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복이 없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늘 배고프듯이 음식 세끼보다 더 이 성경을 삼아하고 밤낮으로 시간 남아 읽고 링컨처럼 이 성경 앞에 놓고 하면 하나님 다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되게 하십니다. 하루 성경 100장만 읽으면 안 될 교회가 됐겠습니까? 장로님들이 하루 성경 100장만 읽고 매달리면 안 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무덤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 지키고 하는 날 죽이지만 난 희망은 하나님께 둡니다 하고 말씀을 음식 굶어도 말씀 안 굶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욥을 빛나게 해주시잖아요. 지용수도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경우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 속에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도 사람과 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어릴 때도 욥보다 더 어려워요? 아들 셋넷 다 죽어도 욥보다 더 어려워요? 욥은 다 잃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 말씀 지켜! 하나님이 만물의 별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환히 밝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